예, 잠깐 기도하고 있어갈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코에 호흡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은 이 땅에 사는 날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쓰시고 하실 일이 있으시기에 우리에게 생명 유지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지난번에 그 요한복음 16장 9절에 성령님이 오시면은 세상을 책망하는데 네. 세 가지 한다고 했잖아요. 네.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고 했을 때 이제 네. 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죄에 대해서 원어의 기록은 이제 내 안에서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얘기니까 그냥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믿지 않는 것. 네. 그러면 그 반대로 내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한다면 우리가 근거가 있어야 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즉 사람은 선과 악의 본능이 있어서 무엇이 옳은지 우리가 판단할 때는 옳고 그름이 두 개가 제시가 돼야 이게 옳고 이게 그르구나 하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증명되잖아요. 네. 주님은 그런 식으로 가르쳐 주셔요. 제 체험은 나에게는. 그래서 어떤 A를 가르쳐 주시면 이게 A인지 아니면 A가 아닌지 어떻게 하냐. 그러면 A도 가르쳐 주시고 A가 아닌 것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둘 다 비교해 봐서 A가 어떤 건지 알잖아요. 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을 일단 하나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어요. 네. 그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받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하면서 주님에게서 이렇게 버림받은 자들로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오는데 네. 반대로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이렇게 했다고 내가 원문에 의해서 증거했는데 네. 반대로 이제는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 안에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기억하시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사건이 딱 나와 있는 게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원문을 주님께 하나하나 배우는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대조해서 찾아내고 막 그렇게까지 제 생각이 열려있지가 않거든요. 단순해.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목사님은 상당히 전체를 보고 이렇게 해석하지만 저는 단순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빈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단순해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께 항상 놀라운 기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 10장 1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원문으로 볼게요. 저도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보내신 다음에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에요. 17절. 70인이 돌아와서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어에 보니까 17절을 보면 휘페스트렛 산 대호이 에브도메코 콘타 메타 카라스 게군테스 퀴리에 카이 타 다이모니아 휘포타 세타이 휘민
N, 토, 오노마티, 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맨 끝에 있는 N, 토, 오노마티, 수 그 네 단어를 살펴보면 당신의 그 이름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의 그 이름 안에서 여기 엔토 오노마티는 전치사 문구. 그래서 엔토 오노마티 하면 엔토 오노마티 10장 17절인데 여기 이 70일의 제자는 주님께 배운 대로 주님께 그대로 배운 대로 했어요. 네. 그래서 주님 우리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우리 주님의 이름 안에서 떠나가라. 우리 주님의 이름 안에서 잠잠하라. 주님의 이름 안에서 제자들은 오노마티 네, 이 엔토 오노마티에는 오노마티. 오노마티는 이름이고 오노마티가 이름이에요. 영어로 번역하면 이름으로 나 name. 토는 정관사 더 n은 무엇 안에서 항상 이 n 안에서 전치사가 중요한 거 항상 기억하세요. 그죠? 주님의 그 이름 안에서. 아니 여기서는 수가 2인칭 대명사니까 당신이에요. 너 존경하는 이름으로는 당신. 당신의 이름. 예, 당신의 그 이름 안에서 번역은 그렇게 돼요. 읽을 때는 엔, 토, 오노마티, 수 이렇게 돼서 엔은 무엇 안에서, 토는 그, 오노마티는 이름, 수는 당신의 소유격, 2인칭 소유격이니까 당신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두 문장이에요. 엔토 오노마티가 한 문장, 그리고 맨 끝에 수가 한 문장에서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엔토 오노마티 할 때는 요거는 하나로 묶어줘야 돼요. 그 한 문구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치사이기 때문에 앞에 n이라는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이 n이라는 전치사는 독립돼서 쓰지 않아요. 항상 다른 단어와 결합해서 사용해요. 여기서는 그 이름과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엔토 오노마티는 하나로 묶어줘야 되는 거예요. 원문을 읽을 때 전치사가 나오면 그 전치사에 따라 있는 그 한 묶음의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치사를 외우면 헬라어 문장을 이해하기가 읽기가 상당히 쉬워요. 이해하기가 상당히 유리해요. 전치사고 내가 이걸 준 이유가 다 있어요. 전치사를 잘 기억해 두시면, 왜냐면 전치사가 여기 1만 번 이상 나오거든. 그래서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거의 전치사가 나와요. 매 장마다. 그러니까 전치사의 용법을 알아두면은 전치사가 나올 때마다 그 문장은 다 알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눈에 빨리빨리 들어오게 돼요. 예, 엔토 오노마티 해서 엔은 무엇 안에서고 토 오노마티는 그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이 역격이니까, 왜 역격이냐면 n이라는 전치사가 역격을 끌고 다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n이라는 전치사만 잘 알면 여기에 딸려있는 단어들은 자동적으로 알게 된다는 얘기죠. 이 n이라는 전치사는 꼭 단어를 끌고 다니는데 어떤 단어만 끌고 다니냐면 역격 단어.
꼭 역격이에요. 역격 단어만 끌고 다녀요. 그래서 N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반드시 역격이에요. 다른 격이 될 수가 없어요. 문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그냥 원어를 원문 성경을 볼 때 N이라는 전치사가 딱 나오면 이 전치사는 역격을 끌고 다니는 단어니까 이 단어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역격이겠네 하고서 살펴보면 백발백중 역격이에요. 그거 재밌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즐기게 돼요. 그러니까 어디 읽다가 N 전치사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 역격이 따라 나올 텐데 하고서 보면 역격이 딱 나와. 그러면 그때 재미가 있어가지고 막 빠져들어가요. 다 그래. 어디를 봐도 다 역격이에요. 자, 그렇게 돼서 역격은 문본으로 또는 안에서 문본으로 또는 에게 이라는 뜻이거든요. 역격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으로 또는 에게 이 두 단어거든요. 그러면 어쩔 때는 으로고 어쩔 때는 에게인데 그것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문맥에 따라서 그 문맥이 으로가 되면은 으로로 번역하면 되는 것이고 그 문맥이 에게로 번역하면은 매끄러우면 에게로 번역하면 되는 거예요. 그 문맥에 따라서 으로냐 에게로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N 전치사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격을 지배한다는 거, 역격만 꼭 이끌어가고요. 두 번째는 그 역격을 전치사가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역격의 으로로 번역하지 않고 전치사의 안에서라는 단어로 번역해야 돼요. N이라는 전치사가 나오면 다음에 나오는 역격은 이 역격 단어는 역격이 상실되고 안에서라는 이 단어에 포커스를 맞춰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여기 이름으로가 맞아요. 요거는 토 오노마티아면 그 이름으로예요. 그런데 앞에 전치사가 있으니까 전치사가 역격을 지배하니까 으로는 빠지고 안에서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전치사가 다 그래요. 전치사가 30여 개가 나오는데 그 모든 전치사는 다 격을 지배해요. 그래서 격의 의미가 상실되고 전치사의 의미만 남아요. 그래서 안에서 전치사가 나오면 꼭 안에서로 해석해야 되고요. 밖으로 전치사가 나오면 꼭 밖으로 번역해야 되고 그렇게 전치사가 강력한 거니까 전치사의 뜻이 우선이에요. 문법에서. 자, 그러면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나오는 엔토 오노마티 수는 엔토 오노마티는 그 이름 안에서가 명백하게 누구나 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수 요거는 2인칭 소유격이니까 소유격은 뭐의 그러니까 2인칭이면 너의 근데 우리가 높은 사람한테 너의 못해서 당신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의 70일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한 말씀이기 때문에 당신이라고 그런 거고요. 제자들은 당신이라고 안 그랬겠지. 나가서 귀신 쫓을 때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 안에서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안 하겠죠. 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말할 때는 예수님 당신의 이름 안에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그 증거를 또 하나 볼게요. 요거부터 짚고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직접 제자들이 당신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귀신을 쫓았다는 거 그 구절을 말씀드릴게요. 요거부터 설명하고 자 그러면 아까 요거와 반대대로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오는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17절 사람들은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조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난주에 거하고 대조가 돼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버린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크신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요 모른다는 건요 주님을 모른다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주님의 실체를 모르는 거하고 주님의 이름을 모르는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름이 크냐 작으냐 그걸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단순히 이름이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그분을 실제로 아는 사람은요 크신 이름을 말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 사람들은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증거를 어디서 말하고 있냐면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하늘에 기록됐다고 그랬잖아요. 이름이. 이거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때가 사는 날 동안에 배교자가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돼. 될 수 없죠. 이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아요. 제가 그걸 경험해요. 제가 주님의 크신 이름을 아는 것은 주님이 이미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크신 이름을 알게 되고 주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잡기 때문에 제 이름은 이미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거나 배교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생각하고 내 마음 모든 것을 지금 주권적으로 이끄시고 있는 걸 내가 인지하고 있어. 내 자신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위험이나 전쟁이나 적신이나 가난이나 하늘의 천사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바울은 뭔 얘기예요? 자기는 끝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고 하늘나라 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게 바울의 믿음에서 개인의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고 주님 나라 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제가. 그게 귀한 신앙 고백인데. 네. 신앙 고백이죠. 근데 그러니까 그것을 부정한다기보다는 그 구원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면 이제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해가지고 뭐 날짜가 어디 있느냐 뭐 그런 게 잘못된 건 아닌데 너무 치우친 모습들 주님이 다 하나님이 다 의롭다고 하셨고 근데 무슨 죄가 있냐 뭐 이렇게 박옥수 목사가 설교하거든요. 맞아요. 저는 구원파의 뭐 자세한 건 모르지만 네. 기본적인 건 알아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 구원받은 것이고 죄사함받은 날짜도 알 수 있다고 본인이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거 알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뭐 이렇게 막 그 몇 가지 기본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박옥수 이 구원파는 문제가 뭐냐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냐면 한 번 구원받으면 그 다시 뭐 죄 지어도 네. 문제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1장을 잘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죄 짓는 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죄가 다 해결됐다고 함부로 살지 않아요. 오히려 더 정결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도록 주님이 인도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또 선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산다고 해서 죄 안 짓는 건 아니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죄 사함 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구원파하고 틀린 거죠. 그게. 그래서 사도 요한 1서 1장에서 말한 우리가 처음부터 만났을 때 그것을 쭉 풀어가지고 하려고 했었잖아요. 요한 1서 1장을 지역해서 네. 거기에는 빚 안에서 사귀면서 죄가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깊이 코이노냐 하면서도요 연약하기 때문에 허물이 있어요. 생겨요. 제가 경험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한 1서가 은혜가 되고 체험이 됐던 거예요. 자, 내 그리스도가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게 그리스도라면은 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나의 모든 주권이 그리스도가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 거예요. 네. 이 구원은 영원히 책임져요.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들어온 존재는 다 책임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의 모든 인격의 모든 삶을 다 책임지기 때문에 이거는 구원의 방주의 탄 것보다 더 안전한 거예요. 방주는 깨지고 부서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방주에 탄 것보다 더 확실한 거예요. 그것을 본인이 인식한다면 난 구원받았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이게 자각이 되는 것이죠.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나는 어떤 천사도 나를 끊을 수 없고 전쟁과 위험과 칼과 위험과 적신도 나를 가난도 나를 그리스도의 살에서 끊을 수 없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면 나는 여기 있는 거예요. 밖에 있어. 그래서 우리 이렇게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나는 여기 있고 그리스도 여기 있고 말로 그리고 말로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말로 생각으로 관념으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실상은 자기가 이 안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믿음이 흔들려요. 이게 나는 여기 있는 게 실제로 이게 믿어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증명이 된다니까. 말씀을 통해서 증명되고 내 삶을 통해서 증명이 돼요. 말씀과 삶으로 증명을 해주세요. 그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나는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원어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있다는 거. 그런데 오늘날은 그리스도인들 다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여기 있고 그리스도인은 여기 있고 따로따로예요. 그러면서 자기 삶은 여기 있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는데 자기가 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왜 안 돼?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요 반드시 N 전치사를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N 전치사를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 전치사를 알고 안에서 믿는 것을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에서 믿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여기서는 원어를 안 배웠기 때문에 원어 성경을 안 배웠기 때문에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원어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 안에 있는 것을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져야 되거든요. 믿음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어줘야 내 것 되는 거예요. 내 것. 믿음이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믿어지게 해주시죠. 그럼 믿어지려면은 원어를 배워야만 돼요. 원어를 배워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병 고치고 능력이 되고 그런 걸로 내 안에 있다고 믿어지나요? 그 병 고침의 그 효력은 나중에 또 재발하거나 육체가 타락할 때는 그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가기 전 상태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 여기에 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근데 가려고 하는 거죠. 그 상태인데 여기 이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데 네, 맞아요.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리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만 우리 사람도 그 은혜에 반응을 해야 된다. 네. 그렇다고 맞아요. 헌금 많이 하고 뭐 기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영성생활 많이 한다고 그게 공로가 쌓이는 건 아니고 그거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한 그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흔히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만약에 집회 때 은혜 받았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막 이렇게 전해서 막 성령 체험도 막 하고 막 그 영국 웨일즈에 막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막 그런 게 근데 그 사람이 나 구원받음을 느낍니다. 그때 이제 황홀함 그런 걸로 통해서 그렇죠. 체험을 하는데 그걸 경계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지 말라. 그 경거망동이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뭘 하냐? 더 경건 생활, 메소디스트니까 이제 그런 규칙생, 규칙적이고 예. 철저하게 시간에 맞춰서 그래서 메소디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여기에 힘써서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이 체험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경거망동하게 뭐 나 구원받았다 얘기하지 말고 그냥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알아가고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그거 플러스 목사님 말씀하신 진짜 성경도 보라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맞아요. 진짜 주님의 의미를 야. 찾아라. 기도도 하고 성령 체험도 하고 그러면서 진정으로 그래서 이런 상태가 이야.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하거든요.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느냐. 근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처럼 막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은 그것도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거니까 이렇게 야. 가르치고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그런 뭐 헌금 생활, 구제 생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때 비로소 그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 지금 설명 엄청 요약적으로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나 구원받았어? 막 어린이부 가르칠 때도 야 너 예수님 구원받았어.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뇌시키듯이 그게 네. 아니고 그러게 영성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경험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붙잡으면서 견고해지는 믿음으로 가능한데 그냥 그 사형리 가르치듯이 너 구원받았어 막 이러면서 그걸 막 함부로 경거망동하게 사용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는데 그 시대 때도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뜻을 완전히 구하고 또 내 생활도 거기에 맞춰가는 생활 할 때 마침내 이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야, 그래요. 그래서 그랬구나. 웨슬레가 규칙적이고 철저하게 정말 시간 지키고 성경 공부할 때 탁 모여서 하고 행동도 깔끔하게 청년 결백하게 그러니까 다른 청년들에게 늘 팁이고요. 그죠? 네, 그래서 쟤들 뭐야? 그 대학생들 옥스퍼드 대학생들 이렇게 해서 거기서 홀리클럽 해가지고 그래서 신성클럽 했죠. 네. 네. 아 그랬구나. 근데 여기서 이제 원어 운동을 했으면 참 좋았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 원어를 그냥 안에서 믿는 믿음을 갖췄으면 오늘날 전 세계로 퍼졌을 텐데.